잠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정말 골고다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셨던 분들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에 바빴던 시간 안에서 그 흐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르게 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어깨를 건드리시면서 당신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그것조차 뿌리치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셋째 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 했는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음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교회를,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끄시는 것들의 그 본질을 다시 알려주시기 위하셨던 계획이 아니셨는가?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본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이 아니라 매매하고 또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이런 부분들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가 부패했을 때 로마는 망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로마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는 그런 기도가 그 교회 안에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제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뭐를 회의했는지 아십니까? 바늘 위에 과연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를 3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가 망했을 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과연 사제들이 황금색 가운을 입는 것이 좋은지 빨간색 가운을 입는 것이 좋은지 일주일 동안 그것을 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본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질이 보이지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본질은요,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딱 보면 본질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대한 그 본질로 들어가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본질을 찾지 못하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취직을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한 호텔에 출장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장을 딱 왔는데 호텔에 딱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딱 들어보니까 와, 정말로 그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는 바로 그 흙탕물, 강에서 흐르는 그 흙탕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 미국에 와서 호텔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정말 그때 약간의 어떤 조국을 생각하는 그 애국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깨끗한 물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합니다. 저녁에 가서 툴을 사와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풀렀어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가지고 이제 몰래 아프리카에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부락에 있는 그 추장들하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줄 테니까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조심하게 이제 그 수도꼭지를 딱 놓고, 자, 여기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열었습니다.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 없는 삶, 이것은 수도꼭지만 가지고 수돗물을 바라는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파이프가 물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물을 공급하는 데까지 들어가야죠. 그리고 물을 공급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수도꼭지가 연결이 되어서 그걸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삶과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도꼭지를 열면서 물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물이 안 나올까? 왜 물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과 이런 그 하소연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에 관이 연결돼서 물과 연결될 수 있는 관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물이 콸콸 얻어서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본질을 찾고 그것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우리 자꾸 왜 은혜가 없냐고 얘기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성전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그곳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야?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왜 하나님과 연결되고, 왜 주님과 연결되고, 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본질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 때 우리가 왜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막 그냥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막 그냥 어떤 삶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나의 잘못을 몰랐어요.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 내 자신의 그릇된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돌아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자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셔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그 가운데 능력을 얻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독생자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영원한 생명력 있는 은혜를 인간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도요, 한계적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영원한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죄 안에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또 시편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5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가 그분을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대충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권한과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그분의 본질을 알고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야죠. 믿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본질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 본질을 알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요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예화로, 또 하나의 그냥 신화로, 아니면 하나의 그냥 큰 이적으로 이렇게까지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그 진리를 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의 그 감화와 감격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그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여자들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셨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냐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런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봤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저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저것을 읽으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은 본질을 느낄 수가 없고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저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라면 저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시라는 저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돼야죠. 저 말씀이 내 것이 돼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것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돼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오병이어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그 질문을 제 자신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사실 여자와 아이하고 이제 장정만 5,000명이라면 최소한, 그냥 다른 거 다 최소한 한 10,000명 정도는 모였을 텐데, 10,000명이면요, 지금도 1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예? 10,000명이면 지금 어느 한 운동장에 굉장히 가득 채워도 모자랄 정도의, 예수님 시대의 10,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걸어서 그곳에 다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그곳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모입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오늘 뭘 하지? 어떤 여건이 있을까?
근데 이 당시에 모였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뭐 병을 낫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만큼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0명 정도 한 번에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그 자리라면,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거 알고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오실지 어떻게 알고? 그만큼 관심과 그만큼 열정과 그만큼의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열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인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이크가 없이 이것을 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이제 꺼가지고 그를 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통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얼마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셨길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와,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셨길래. 지금 우리는 아이들, 여기 혹시 그 예배당에 막 뛰어다닐까봐 아이들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잖아요. 그 젊은 엄마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그 부서에 맡겨서 아이들이 좀 하고, 또 여기서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제외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최소한 아이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랬을 겁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저녁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이셨기에 그 어린 아이들의 영조차도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오병이어 하면은 바로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찾을 때에 예수님의 본질을 통하여서 그걸 알면, 그분이셨기 때문에 저 오병이어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살아가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곳에 우리 모두가 그냥 녹아버리는, 나의 죄까지 녹여버리는,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자신 너무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교회를,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내 자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룹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와 평강과 정말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요,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예수님 몰래 예수님 저 옷자락 만질 게 그게 아니에요.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느꼈어요.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에이 더러운 것 어디 내 옷을 만져,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셨을 거예요. 바로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옷자락만 만져도 저 여인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안 믿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중점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무엇인가 좀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 보고 이미 예수님께서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파악을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요, 1장 46절 있습니까? 없죠. 한번 제가 그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무시를 딱 받은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칭찬할 줄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근엄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엄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 그 종들을 지켜서 예수님을 붙잡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7장 46절 한번 읽어보시죠. 7장 4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근엄하고 얼마나 정말 거룩한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그 상관들에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그 종교에 속해 있느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근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고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렇게 역사함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침이 없다라고, 이렇게 끼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래서 성품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말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성적인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성을 바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본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알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영원토록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에 와봤자 우리는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격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감화와 감격의 표현이 된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 자신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같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저주의 길입니다. 바꾸십시오. 주님의 길로, 주님의 생각으로 본질을 알고, 여러분 그 본질, 주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본질을 모르면 항상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깨달으시자고요. 잠시 함께 우리 묵상을 하실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본질인 은혜와 진리,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정말 마음에 어떤 그 좀 움직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면 내가 잘못됐던 것,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그동안 잘못 행동했던 것,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늘 요한은 그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고백하시면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감화감동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이 심장에 들어와 주시어서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모든 것 깨닫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의미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나비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비는 주님의 사람처럼 주님을 믿는 이들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 가운데에 너무도 그 비본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이 시간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되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 잘 믿고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